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보다 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비꼬소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처소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제 속히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귀한 날이 은혜의 날이 은총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종이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온전히 고쳐 주옵시사 질병의 모든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속히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온전히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흥케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놀라게 하며 두려워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은총의 역사가 쏟아지게 도와 주옵시사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고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값으로 사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집도 소유가 누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진 재산도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생명조차도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값은, 대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피를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권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이제는 너희는 소유권이 달라졌으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소유권이 나였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한 번의 예외함도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 나의 뜻을 따르라. 라고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언제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네 소유권은 너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결정해.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피를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9절, 20절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의 그 앞쪽에 보면 15절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인용을 하냐면, 비유로 드냐면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뭐냐면 몸에 붙어 있는 이런 말 그대로 지체지요. 몸에 붙어 있는 팔, 다리, 몸에 안에 있는 심장, 허파, 위장, 담, 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분명한 뜻을 찾아보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지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육체적인, 좀 유식한 말로 피지컬한 육체적인 이 지체라는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연합한 그 몸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가 좀 가려워서 제가 이 설교 중이지만 여기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긁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가 가려우니까 뇌에서 여기가 가려우니까 좀 긁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손이 자동적으로 가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려움이 해소가 되면 그만 긁어야 됩니다. 계속 긁으면 피나지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 지체는 그 몸에 붙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 몸의 요구대로, 몸의 소용대로, 몸의 필요대로, 요구대로 잘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 지체로서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봤던 장면이,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셨어요. 할머니인데 길을 건너와서 굳이 횡단보도로 이렇게 가셔서, 횡단보도는 이렇게 보도로 올라가는, 인도로 올라가는 데가 다 이렇게 낮게 돼 있으니까 경계석이, 그러니까 쭉 가시면 되는데 굳이 한 걸음이라도 덜 걸으시겠다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건너시죠.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래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가는데 도로 쪽에는 이 경계석이 좀 높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높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인지를 못 하겠는데 그분들에게는 좀 높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계속 다리를 올리다가 그 경계석에 부딪히고, 올리다가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그 경계석을 못 올라가시고 계속 거기서 머뭇머뭇거리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몸이 노환이든 어떤 병이 있으시든 간에 이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면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거기를 딱 딛고 다시 거기를 올라서야 돼. 한 계단을 올라서야 되는데 지체가 그 지체의 역할을 못하니까 몸이 그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죠. 한 계단 되는 그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것은 이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몸에,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굉장히 중요한 지체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포도나무 원줄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원줄기로부터 떨어지면 말라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지체인 우리가 연합돼야 되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체가 지체 마음대로, 이 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여주고, 눈도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뇌에서 지시를 하는 대로 제가 뭐 혀도 돌아가고 입술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몸이 정말 웃기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하보다 값지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대신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소유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물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로 삼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목적에 대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거울로 비춰낸다라는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편지 같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분이 목사님인지 성도분이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큐티를 하다가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의 이야기를 인터넷에다 올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에게 그 글이 굉장히 이번 주에 저에게 크게 와닿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교사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항상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교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반문을 하고 불평을 좀 했나 봐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분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전통 아래서 교회의 전통을 따랐던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나를 사셨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라는 그 은혜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항상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을 항상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값으로 줘버리고 값으로 내어주고 그 아들 대신에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그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멀리서 막 위대하고 막 복잡한 일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참석하는 일,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보살피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제가 그 몇 가지 단어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저같이 게으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데 어떤 일에 성실하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러시는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에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유가 되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교회 예배 회복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백신을 맞는 분들이 백신 후유증이 없도록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아프시거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가져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소유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소망이 되어지며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